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찬송이 우리 다 개개인에게도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50편인데 150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졌고 또 대부분이 다윗 왕이 많이 찬송을 했는데 다윗 왕과 모세와 솔로몬 또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포함하여 6명의 사람과 한 고라 자손까지 해서 7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완전수,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이 지금 7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편도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어떤 교리서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어떠한 교리서보다 이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것은
땅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상대적으로 이 악인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을 바라보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나 그 반대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그러니까 선인이 무엇이냐, 악인이 무엇이냐. 선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해 주셨는데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선인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악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선인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옛사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면 악인은 야곱의 모습,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인은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인명이 지명이 되고 나라가 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악인은 꾀, 사람의 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선한 것도,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악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원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 했잖아요. 옛사람은 사람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옛사람, 이방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에 아직 기본 구원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기본 구원을 아직 모르는 법적으로 율법으로 아직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선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서는 이방인의 길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하고 거만하다. 이것은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오만하고 거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율법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율법으로 자기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은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만하고, 그러한 모습이 율법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서 그 율법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오만과 거만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 신약의 예수입니다. 신약의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여호와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 내용이 동일하지만은 그들은 세상 법, 도덕,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새 계명이라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여호와 율법이요, 이면적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유익함을, 구원에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이미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라는 의미가 옛날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 옛날 약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의 모습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는 너희의 모습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한 상태. 겉으로 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방인들의 통치자의 모습의 백성으로서만 너희가 안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율법을 받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은혜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복음을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가 이제 땅에 있던, 땅의 목적하던, 땅의 것을 소망하던 너희의 모습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너희가 이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저 보여지는 하늘, 우주, 이것이 1층천, 또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의 하늘, 또 신의 세계의 하늘, 천국, 하나님의 세계만이 있는 그 3층천의 하나님의 세계, 그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통해서 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은 그 구약에서도 표면적으로 나오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자는, 새김질하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호와의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김질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축과 하나님의 육축으로서 소, 양, 염소, 비둘기의 그러한 그 상징의 의미로서 우리가 새김질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중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낮과 밤이, 낮이든 밤이 되든 밝을 때든 좋을 때든 어두울 때든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도 하셨잖아요. 왜 잠을 자냐? 잠은 잘 때, 자야 일할 때 힘을 얻는, 또 우리가 그 잠자는 모습, 또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으로서 내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잠잘 때, 일어날 때, 일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그래서 새김질 할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새김질 할수록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자기의 모습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이 부서지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속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5골을 주시면 10골을 주시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말씀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냇가를 여기에서 보고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시냇가, 이스라엘 나라의 시냇가는, 시내라고 부르는 것은 물이 많이 흐르든 적게 흐르든 1년 내내 흐르는 곳을 시냇가, 1년 내내 흐르는 곳. 그러니까 적은 물이라도 1년 내내 흐르는 곳, 많은 물도 시냇가라고 하지만은 적은 물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물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 적은 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정을 심은 나무. 우리를 때로는 성경에서 나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때로는 성경에서 나무라 했습니다. 나무는 주인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가꿔지고 주인에 의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귀한 것이죠. 필요한데. 그러나 나무라도 주인이 없고 주인이 가꾸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그냥 어떠한 의미도 없이 그냥 자기만 드러내다가 불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때로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그 시절을 통해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해요. 과실, 열매를 맺으며 주인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가 맺혀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잎사귀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는.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잎사귀가 떨어지고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길의 모습이 아니라 선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잎사귀는 사실 열매를 위해서 보통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잎사귀는 우리 육신의 어떤 죽음의 의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우리가 나무의 잎사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 떨어집니다. 힘이, 그 나무의 힘이 열매에게 가기 위해서, 열매에 가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남동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우리의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육신이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필요하고 또 육신으로서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거든요. 그 행사가 다 형통. 그 행사, 그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형통의 뜻이 모든 행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선인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악인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한 형통, 그 행사가 다 3절 마지막 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형통을 세상에서 만사형통, 세상에서 그것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형통,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큰 건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큰 교회를 갖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그 큰 교회 안에 이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지금 시편 3편 1편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편을 반절이나 넘게 기록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형통한 모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됐는데, 왕이 됐어도 때로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자기 장군들에게 이 장군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에서도 그 다윗이 형통한 것은 이 시편의 많은 시편을 통하여 내가 다윗 왕이 그런 어려움의 그런 모습에서, 그런 어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형통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머리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더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여.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 형통이, 내 모습은 이 땅에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다고서 예수 믿는다고 다 어려운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가난에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못 살고, 부에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런 것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4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과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는 추수할 때,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장으로서 재림하실 때, 그 알곡을
절구에 쪄서 알곡과 여기서 말하는 티나 겨입니다. 겨를 칠을 해서 주인에 의해서 그것이 그 바람에 의해서 주인이 바람을 일으키므로 알곡을 얻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태워. 알곡은 바람을 통해서 알곡이냐 겨냐 껍데기냐 알곡이냐 나는 알곡을 원한다. 나는 껍데기는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거다. 내가 그 껍데기 너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의식과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과 형식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예식을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를 갖추라. 효.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오늘날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효를,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효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니까 그때사 깨달음이, 살아 계실 때는 그 깨달음이 또 깨달았어도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을 때 부모를 생각하고 하는 것과 60이 됐을 때 부모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60이 좀 넘으니까 그러한 모습과 생각과 깨달음과 그러한 것이 안타까움을 느껴집니다. 40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죠. 바로 옆에 계셔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를 길렀건만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 신앙의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신앙은 무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만은 무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제자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제자의 신앙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지혜로운 신앙이 되면은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성신 하나님이 의도하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의 모습이고, 그 껍데기의 모습, 바람에 나는 겨는 하나의 우리의 어떠한 의식과 형식, 사람 보기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기 외적인 자기 율법의 어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것은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 죄인이 의인의 위전이 들어. 죄인이 의인의 위전. 죄인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의인의 휘중이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의를 전가받는, 하늘의 시가, 하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 의인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선인으로서 사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의 길로 걸어간 것은, 걸어간 그 세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라. 악인의 길은 구원 받았지만은 악인의 길로, 옛사람의 길로 간 것은 망하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그 모습은 성화 구원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고 의인의 길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말, 악인으로 살아가는 길, 죄인의 길에 있는 사람은 뭐 이방인이니까 동물의 모습으로 한 세상 태어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이 악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인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악인의 길로 살아간 부분은 그것은 성화 구원이 안 되고 기본 구원에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선인으로서 복 있는 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행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형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악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악인의 길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옛사람의 길로 살지 말고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